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능력 대신 구원 대신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수반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 강건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 주시기를 하나님 먼저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의 욕심을 회개하라. 하나님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교회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의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얀 목련의 아름다움과 함께 벚꽃 몽우리 속에 있는 따사롭고 생명 넘치는 계절에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눈앞의 일만을 생각하고 저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느라 주님을 외면하고 이웃과 가족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주님과 국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튼실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인권과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만들게 하옵소서.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피난민과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롭게 주님의 말씀을 보는 가정이 가득한 우크라이나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핍박과 질병이 만연해 있는 곳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 다 내려놓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사역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회심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 선교지가 주님의 땅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세계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초기에 세계적인 대유행에서도 지켜주셨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백신과 치료제와 면역력으로 이겨낼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역병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한 걸음 더 믿음의 여정을 가고자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침상에 누워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분들에게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현장 예배에 참석한 지 오래된 분들에게는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시며, 함께 모인 분들에게는 더 충만한 예배의 기쁨과 따사로운 교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께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후임 목사님께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와 성도가 계속해서 부흥의 새 역사를 써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삶의 우선순위와 영혼이 회복되어 은혜 안에 거하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어렵다, 너무 길다, 너무 습관적이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성경 읽기와 함께합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꿰뚫는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에 참여해보세요. 매일 5장씩 8주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생명 공동체가 당신의 성경 읽기를 도와드립니다. 111 운동에 이어 깊이 있게 성경을 읽고 싶으신 분, 혼자 성경 읽기에 자신 없는 분, 공동체와 함께 성경을 읽고 싶으신 분,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는 성경 이해를 위해 매일 본문 이해를 돕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매주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진의 수업을 10분으로 요약한 강의를 제공합니다. 매달 성경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강의를 제공합니다. 모든 훈련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대구 동신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본관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성경 읽기를 통해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려보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여러분은 돈에 대해 자유하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돈에 대해서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재정 관리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 재정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경제 세미나를 통해 크리스천 가정경제의 원리를 배워보세요. 성경에서는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제가 수년간 이 연구를 좀 했습니다. 재정적 기초가 필요한 20, 30대 직장인, 늘 돈에 쪼들려 사는 40, 50대 중년 가정,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정 관리를 하고픈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크리스천 가정경제 전문가 김남순 소장이 도와드립니다.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목요일 고 이정훈 선교사님의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고 이정훈 선교사님은 2022년 파송 후 뉴질랜드에서 훈련을 받고 귀국해 암투병 중 22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의 모든 과정은 교회장으로 진행됐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월 20일 주일에는 은퇴장로회 주관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모범교사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은퇴장로회에서는 매년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범교사를 선발해 상장과 은퇴장로회에서 협찬한 부상을 함께 시상하고 있습니다. 교사분들의 귀한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지침에 따라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며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개인과 교회 유익을 위해 가급적 답례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신 예배가 4월 1일 금요기도 폭풍 집회 시에 있습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광고 화면 혹은 헌금 시간 화면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셔서 헌금 종류별 지정된 계좌번호로 이체하시거나 가정에서 헌금 시간을 가지시고 이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좌 이체하실 때는 아래와 같이 이름과 생년,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오후 10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국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학기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문화위원회 문화선교팀 소속 동신 자전거 전도대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청년 아포슬 전수의 양과 홍지원 군의 결혼과 황규성 집사의 장남 황홍규 군과 윤소연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희영 집사의 모친 장례와 고 이정훈 선교사의 장례, 배미경 권사의 모친 장례와 이홍재 장로의 모친 장례, 유지희 집사의 모친 장례에 위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구별해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오니 우리의 간구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인생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헌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그리고 25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면과 940면에 있는 잠언 16장 32절과 25장 28절 말씀을 찾으셔서 다 함께 순차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나를 구속하였고 날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전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 스케줄이 좀 빡빡해서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듣던 설교의 권성수 스타일하고 오늘은 조금 다를 거예요. 조용하게 조곤조곤해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4살에서 6살짜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 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살에서 6살짜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살에서 6살짜리라면 뭐 먹고 싶으면 막 당장 달라 그러거든요. 안 주면 짜들 울어버리고 막 뒹굴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들어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근데 4살에서 6살짜리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것을 주면서 참게 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선생님이 아동들한테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참으면 내가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그리고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관찰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바로 먹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먹는. 잠깐 참다가 막 견디지 못해서 먹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참는 거예요. 15분. 15분 동안을 참았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와서 그 참은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를 하나씩 더 줬습니다. 그 아이들을 그 팀이 관찰해 본 거예요. 사춘기가 될 때까지 관찰해 보니까 사춘기가 되니까 잘 참는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능 SAT 성적도 상당히 좋고,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요즘 막 폭발해 버리니까 막 던지고 난리가 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것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실험을 할 때 물론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먹냐 안 먹냐 하는 게 결정될 수 있죠. 선생님 말씀을 하셔도 저 안 지킬 거야 이렇게 된다면 그냥 먹어버리죠. 또 자란 환경이 안정된 환경이냐 불안한 환경이냐.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듣지만,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선생님 저래도 약속 안 지켜 하고는 그냥 먹어버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다 제쳐놓고 중요한 것은 지연된 만족, 당장 만족을 주지 않고 좀 이게 연기를 시키는 것. 연기를 시켰을 때 그것을 견뎌내느냐 하는 실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우리 속에 욕망이 있거든요. 욕망. 우리가 무엇을 원할 때는 당장 여기서 그것을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요. 근데 그 욕망을 통제할 줄 아느냐 통제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인생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16장 32절 말씀과 25장 마지막 절 28절 말씀을 주셨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 분노가 막 충동적으로 일어날 때, 푸락하고 화가 날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면 분노가 꺼지거든요. 분노해버리.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반대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그냥 충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살다가도 전쟁만 일어나면 성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으면 그냥 적들의 먹이가 돼버리니까, 방어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먹이가 돼버려요. 그러나 성읍에 들어가면 이 성벽 때문에 상당 기간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욕망을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버리면 집안이 마치 성읍이 무너진 것 같이, 성벽이 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들이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유혹을 받거든요. 그 많은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다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망가지죠. 근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뺏는 자보다 낫다. 성읍을 뺏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게 그보다 더 힘들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요. 욕망이죠, 욕망. 무엇을 원한다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한다, 그 좋은 소원이잖아요.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 좋은 소원이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악의 욕망, 쾌락, 죄와 더불어 누리는 쾌락의 욕망. 먹고 싶다, 하고 싶다, 어떤 경우에는 막 뺏고 싶다, 해야 되는데 미루고 싶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당장 하고 싶다. 자, 이런 욕망, 이거를 방임하면 문제라요. 방임, 내버려두면, 그냥 풀어놔버리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가정의 성벽이 무너져 버려요. 개인의 성벽도 무너지지만 가정의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특별히 젊은 부부의 경우 예전처럼 참고 견디고 없어요. 그러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고 없어요. 하늘이 어디 있고 땅이 어디 있어요.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맞붙어 버리니까 집안이 막 엉망이에요, 엉망. 이런 때 분노를 그대로 풀어놓는다고 생각해요. 분노를 풀어놓으면 집이 어디로 갈까요? 탐욕을 버려두는 것이 문제다. 풀어놓는 것이 문제다. 근데 이 탐욕은 뭐냐?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왜 욕심 부리는 게 우상숭배가 될까요? 사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욕심 안 부려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욕망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도 얻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나는 원한다, 더 원한다. 돈을 버는 사람이 이만큼 벌면 된다고 스톱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원한다.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치는 거 보세요. 우크라이나 치는 거. 러시아가 얼마나 큽니까?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자원도 막 엄청나게 많은데 우크라이나가 나토하고 붙어버리면, 나토 쪽으로 가입해버리면 러시아가 바로 나토하고 맞붙어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 애들 저렇게 내보냈을까? 훈련받는 줄 알고 나왔더니 전쟁터다. 그 어떻게 민간인을 향해서 막 포를 쏘라고 하느냐. 보통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푸틴 한 사람이 자신의 그 권력욕, 지금 가지고 있는 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훨씬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 통제해야 되겠다. 너든지 내 말 안 들으면 처치해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도 문제고 우크라이나도 문제고 유럽 전체, 세계 전체가 문제예요. 전체. 나는 원한다, 더 원한다. 이 끝이 없어요. 끝이.
자,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예배 드릴 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건 정성을 다 기울인다. 정성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데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다 그런 건데, 지성으로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어느 한쪽에다 제한시켜버리잖아요. 제한.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는 셈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안 드리고 자기들 멋대로 막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대로 막 춤추고 막 뒹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렇게 32장 25절에 보면 방자했다. 방자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을 보면 running, wild, 미쳐 날뛰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조종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미쳐 날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런 우상숭배가 탐욕이기 때문에 탐욕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습니까? 달콤하니까. 죄를 지을 때 이거 난 실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죠. 나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불륜을 행하고 나서도 그러죠. 나 그러기 싫었는데 말이야. 뭐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한 번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거짓말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불륜이 달콤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달콤하기 때문에. 달콤하니까, 일시적이지만 잠깐이지만 달콤하니까 저의 욕망을 풀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욕망 통제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전에 한번 컴퓨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아니 컴퓨터가 아니고 바둑을. 대학생 시절에 바둑을 배웠는데 처음 가르치는 친구가 바둑을 가르치는데 막 몇 개 놓고 하죠. 막 여러 개 놓고 막 새까맣게 갖다 놓고 하는데도 제가 한 번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막 달라붙다 보니까 한 판 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직전까지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한 30분 걸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주여 그러면 아다리 이래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무섭더라고. 앞에 딱 서면 교인들의 머리가 바둑으로 보여요. 바둑으로. 중독입니다. 중독. 나중에 끊었지만 그 다음에 제가 그런 바둑을 실제로 맞붙어서 뜨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컴퓨터 바둑을 뜨는 거예요. 컴퓨터 바둑을 뜨는데 컴퓨터 바둑도 아주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 설교해야 되거든요.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까지 컴퓨터 바둑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거 뜨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들키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집사람이 문을 여는 순간에 제가 이걸 꺼버리라고. 문을 잠가놓고. 여기 욕망 통제가 힘들다는 겁니다. 나중엔 다 그런 거 통제했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당장 여러분의 약점이 딱 있단 말이에요. 어떤 쪽에 약점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에 약하고 다 분노에 약하고 다 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사탄이 딱 자극을 해버리면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통제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통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통제를 안 하면 자기 자신이 성벽이 없는 성읍처럼 돼버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막 공격에 들어오면 자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자기가 무너지면 자기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려요. 평생토록 무너진 인생을 산 사람의 후회를 들어보셨습니까? 젊을 때 통제했으면 괜찮을 걸 가지고 40대, 50대, 60대, 70대 때까지 통제를 못 해가지고 가족들도 다 떠나버리고 자기 인생 다 망가지고,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통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을 뺏는 것보다 더 귀하다. 성을, 한 성읍을 점령하는 것보다 낫다.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제할 거냐 하는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통제라는 것은 일단 평생의 유익을 위해서 당장의 욕망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들. 당장 지금 이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먹고 싶단 말이죠. 그러나 이걸 풀어놔버리면 건강이 망가져요. 하고 싶다 그대로 해버리면 가정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당장의 욕망이 아니라 평생토록 유기한 게 뭐냐, 평생토록. 평생토록 정말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통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통제할 때는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마음. 아까 16장 32절에 분명히 있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풀어놔버리면요,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진 것 같다.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성벽이 없는 가정 같은 데서 키우고 싶습니까? 성벽이 없으면요, 온갖 종류의 적이 다 들어와요. 유혹이라는 욕은 다 들어와요. 원하는 거 다 줘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안 하게 그게 욕망이 충족한다면 막 떠들어대고 막 소리 질러대고 물건 던져버리고 심지어 무기도 던지고,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데, 마음을 통제한다 그럴 때는 지정의를 통제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것을 통제해. 그리고 느낌을 통제하는 거예요. 기분, 느낌. 행동을 통제하는 겁니다. 행동. 이걸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분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동을 통제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컴퓨터 바둑을 얘기했지만, 컴퓨터 바둑을 뜰 때 하나님, 나 설교 준비 다 했는데요, 내일 거 다 됐어요. 너무 힘든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속으로 드리면서 컴퓨터 바둑에 빠지는 거거든요.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거부터 통제해야 되거든요. 설교가 앞에 있는데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알고 있는 말씀도 외워야지. 그게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생각부터 통제한다. 생각. 아무리 달콤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분, 달콤한 것도 아니면 아닌 거라. 아니면 아닌 거야. 이걸 내가 하면 우리 집안이 망가져 버려.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자식들이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다 망가져 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달콤하고 즐거워도 기분을 통제하는 거예요. 행동은 당연히 통제해야 되고. 자, 이것이 마음을 통제하는 건데, 이거를 에드워드 웰치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기 통제라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감정을 터뜨려라 그래요. 터뜨려라. 화가 나면 터뜨려라 해요. 화가 나면. 내버려두면 병든대, 병. 그러니까 화를 터뜨려버려. 여러분, 집에서 화를 다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대로 터뜨리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화가 안 납니까? 다 나지요. 나지만 나름대로 터뜨려 버리면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깨져요. 다 깨져요. 자기 통제라는 것은 화가 날 때 그거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통제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감정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감정을 터뜨리지 왜 그걸 누르느냐 그러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 통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정서가 들어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정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정도 들어있습니다. 자기 통제라는 것은 절대로 감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선을 넘을 때 그걸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통제라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업 하면서, 그건 자력이죠. 자기 힘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힘에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통제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기억하십시오. 선을 그어야 돼요. 자녀들도 행동할 때 선을 그어놔야죠. 말씀대로 선을 그어놔야지, 선이 없이 내버려둬 버리면요,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 경계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경계선을 긋는 거다. 성경의 10계명의 경계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경계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계선을 긋는 거, 이게 이제 자기 통제입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것, 이게 통제예요. 잠시 후에 어떻게 하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라. 잠시 멈춰. 화를 터뜨리기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해. 경계선을 그어놓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해라. 이게 이제 자기 통제인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통제하기 하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통제 못한다, 어차피 못하는 거 막 풀어놓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히 중독이 되면 이럴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게임 중독 생각해 보세요. 도박 중독 생각해 보십시오. 도박 중독.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교회에 참 귀한 분인데 도박 중독에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장례식 집전을 하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분인데, 2시간만, 차를 타고 2시간만 가면 도박장으로 가는 거예요. 도박장.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그냥 쫓아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엄청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 돈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가부를 해. 미리미리 땡겨가지고 또 거기다 도박장에 쏟아붓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자기도 포기한 것 같아요.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한 것 같아요. 사람이 보통 그런 경우에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더 가고 다음부터는 절대 안 간다. 근데 한 번만 더가 계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계속 가는데 비가 오는 날 차를 타고 또 간 거예요. 갔다가 오다 그런지 갈 때 그런지 모르지만 저쪽 차하고 막 부딪혀 버렸어요. 부딪혀서 자동차만 다 망가져 버렸고, 그분의 몸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마음이 정말로 아팠어요.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은요, 통제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통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다 간섭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믿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중독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불법에서 기억하십시오. 모든 잘못된 것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건져내 주셨어요. 모든 잘못된 것, 중독, 어떤 종류의 중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의 보혈까지 십자가에서 외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포기. 사람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면 유혹을 극복하게 돼요. 근데 은혜 안에서 강해지지 않고 자꾸 은혜에서 떠나버리면 사람 점점 약해져요. 점점 약해져서 요만한 것만 와도 꼼짝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큰 것이 와야 넘어가는데 나중에 조그만 것만 와도 다 넘어가 버려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성경에 따라서 선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풀어놓지 마십시오. 경계선 그으십시오. 경계선. 내가 여기까지는 하지만 더 이상 안 한다. 내가 이 정도는 하지만 더 이상 안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딱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이 선명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지키는 사람이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자신의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풀어놓으면요 다 망가져요. 다.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에너지가 얼마나 귀한데, 그걸 자기가 즐기는 죄악의 쾌락 속에 다 바쳐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당장 1년 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보는 것을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아버리고 그러면 다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으니까 근면해야 되겠다. 내가 시간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이건 지켜야지. 내년에 꼭 합격해야지. 이런 식으로 선명한 경계선. 이 경계선이 중요해요. 경계선을 긋고 사는 사람하고 안 긋고 사는 사람은 너무 달라요. 분명한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끄지 마세요. 불처럼 끄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게 좀 재밌다고 쾌락이 달콤하다고 그렇게 하면 너 망가져. 그렇게 하면 안 돼. 미워진다고 미워하면 안 되지. 화가 난다고 화난 대로 막 소리를 질러버리면 안 되지. 통제해야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고 계신다고요.
거기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어디 갔다가 왔는데 집사람이 운전을 했어요. 집사람이 운전하는데 지하에 이제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이제 놓쳤어요. 앞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차가 한 대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주차장이니까 뭐 빨리 오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운전하면서 여기를 이제 넘어가니까 저쪽 차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후진을 해야죠. 저 사람이 후진을 했어요. 후진을 해서 뒤로 이제 빠지고 난 후에 다시 옆으로 우회전을 해서 이제 옆으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후진을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틀고 가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히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들어오다가 이제 서 있는 그 차와 부딪히게 생겼는데 얼마나 부딪힐 정도가 됐냐면 삐삐 소리가 날 정도로 제 차에서 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뒤로 한 번 더 물러가면 좋겠는데 한 번만 더 후진하면 좋겠는데 후진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뭐 잠깐 몇 초죠, 몇 초. 뒤로 잠깐만 한 번만 해버리면 되는데 몇 초씩 버티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끄떡도 안 하고 있고 그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너무 답답하고 한 번만 뒤로 가면 되는데 한 번만 뒤로 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보! 이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짜증내요? 이러고 이거 이래가지고 막 부딪혀버려요. 막 부딪혀요. 제가 정말 미안하죠. 제가 말했는데 여보 후진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 이래야 되는데 여보! 이래 버리니까 나중에 물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옮기면 저 사람도 조금 옮겨줘야 되지 않냐고. 조금만 뒤로 옮겨버리면 괜찮은데 저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 사람 옮길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고 기다려도 몇 초 기다려도 옮기지 않으면 뒤로 후진해버리면 되지. 후진해버리면 되지. 아마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후진해버리면 되지. 왜 버티는 거야 하고 여보! 해버릴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짜증부려? 이렇게 내가 이야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잠깐 올라오는 거 이걸 못 참아가지고 아내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미안하다고. 자 보세요. 성령께서 그 순간에도 일을 하시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정도 가지고 버럭하면 안 되지. 버럭하고 짜증 부리고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럴 땐 참아야지.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 한순간 부드럽게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터뜨리냐. 성령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면 거기 순종하면 되는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감정 통제를 안 하고 풀어놓는 경우가 생기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이 소욕은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해요. 자꾸 이 욕망이 일어나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해요. 육체의 소욕은 사람을 자꾸 갈라놔요. 자꾸 이간시켜. 미워하게 만들고 막 도당을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막 붙어 싸우게 만들고. 성령은 안 그러시거든요.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음란한 사랑이 아니라 깨끗한 사랑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러면 죄악의 충동적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이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경건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는 게 큰 복이에요. 교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말씀도 듣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한 몸의 지체들이, 여러분이 전부 지체들이라고, 지체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 지체들이 서로 모여 있으면, 같이 이렇게 같이 서로 도와주면요, 힘이 생겨요. 힘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교인들이 있으면 못합니다. 교인들이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못합니다. 그 앞에서.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옆에 있으면 못해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막 술 거의 중독되다시피 한 사람이 밤에 잠을 자면서 술병을 머리맡에 놔두면 안 되거든요. 술병을 머리맡에 놔두고 주여 간구하오니 술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병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인터넷만 보면 더러운 메일에 자꾸 유혹이 된다면요, 그 메일을 보지 말아야 돼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열어서 보면 자꾸 빨려들어요. 자꾸 빨려들어가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점점 더 들어갑니다. 점점 들어가서 감당할 수 없는 단계까지 들어가서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소그룹. 사랑방이 중요합니다. 사랑방. 지금 에젤 공동체에 젊은 커플들이 서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도와주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버려두고 혼자 딱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면 집안이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이. 넘버원 킬러, 고독이 넘버원 킬러라고요. 혼자 살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그룹 속에 가족들과도 여러분 전화도 하시고,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외롭거든요. 유혹 많이 받거든요. 난 내버려두면 그러면 거기 빠져버려요. 그런데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힘을 얻어요. 힘을. 가정이라는 환경, 교회라는 환경, 소그룹이라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하고 안 드리는 가정은 천지 차이가 나요. 예배를 드리면 너무 길게 드리지 마시고,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막 예배 시작하면 1시간이나 하고 그러면요 애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15분 정도, 그죠? 길어야 20분 정도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중요한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과를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 무서운 결과. 정말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 가지고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들이 다른 아들 죽였죠.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 내란이 일어났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나 나중에는 압살롬의 머리채가 상수리나무 걸려가지고 군인들이 둘러서서 막 창으로 찌르고 칼로 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미리 그 장면을 봤다면 절대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못 봤거든. 결과를 못 보니까 달콤한 것을 따라간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무서운 결과를 기억하시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잠언 29장 11절 읽으셨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평생 저 두 구절 기억하세요. 저 두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잘 다스리셔서 여러분 가정이 견고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음성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다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려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마음을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혹이 하도 많아서 또 달콤했어. 극복하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과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강해져서 어떤 유혹이라도 너끈히 이겨내는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지 않을 때 내 자신도 망가지지만 내 가정이 마치 성벽이 없는 성읍처럼 온갖 종류의 공격 앞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평생토록 자신을 잘 지켜나가고 통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불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푸틴의 마음을 주께서 돌려주시고 그 마음을 꺾어주셔서 침공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어서 속히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대로 성령대로 또 하나님 주신 좋은 교회 환경 속에서 무서운 결과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통제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견고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구촌의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